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때 전국칠웅이라고 해서 7개의 나라가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서쪽의 강국인 진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남북으로 위치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 이렇게 6나라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진이라는 사람이 동맹국들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서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던 제나라와 연나라 사이에 일이 생겼습니다. 제나라가 조약을 깨고 연나라의 성을 10개나 빼앗아 버렸어요. 동맹국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순 없죠. 동맹의 위기입니다. 다른 5나라가 합세해서 제 나라를 침공할 수도 있겠고요. 이 일을 계기로 자기들끼리 싸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진나라만 좋은 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진은 제 나라에다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연나라에게서 빼앗은 10개의 성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돌려주면 연나라는 도리어 성을 돌려받는 기분이 들 것이고요. 그간 사이가 나빴던 연나라와 사이도 좋아질 거라고요. 그리고 소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일을 잘 처리했던 사람은 화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했고 실패한 것을 바꾸어서 공이 되게 했다라고요. 바로 여기서 전화위복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어떤 불행스러운 일이라도 극복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행복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가끔씩은 또 반대로 복이 넘칠 때 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죠. 보통 살다가 보면 왜 하필 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일이 겹치는 경우도 생기고요. 마음 먹고 준비해서 진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꼭 그럴 때 일이 터지죠. 그럴 때마다 왜 하필 하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갑자기 닥치는 불행을 겪을 때도 그렇고요. 특히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을 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왜 하필?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신체 등급이 3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운전병이나 군종으로 빠지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런데 논산으로 제가 입대를 했는데요. 입대를 하고 훈련병 시절을 지난 후에 하필이면 박격포로 특기가 배정됐어요. 박격포라고 하면 대부분 전방인데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신형이냐 구형이냐예요. 왜냐하면 신형은 성능도 좋고 하니까 무조건 최전방이고요. 구형은 그나마 최전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신형으로 배정됐습니다. 왜 하필. 어찌어찌 후반기 교육을 받고 북쪽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내리는 곳이 2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조건 최전방, 하나는 그나마 뒤쪽이었어요. 제가 어디서 내렸을까요? 최전방으로 가는 곳에서 내렸습니다. 왜 하필. 며칠 대기하는 동안 사단 배치를 받았습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 조교들이 그랬어요. 웬만하면 사단을 상징하는 그 사단 마크에 별이 들어간 곳은 피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별이 들어갔다는 건 이미지 때문에라도 되게 힘들다고요. 그런데 이거 웬걸요? 배치받은 사단 마크는 큰 별 하나가 딱 박혀 있었어요. 왜 하필일. 사단으로 가서 부대 배치를 기다렸습니다. 논산에서 같이 박격포 교육을 받은 제 동기 한 명과 야수교 출신 운전병 2이 있었어요. 그렇게 총 4명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담당 행정병끼리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색중대가 2이네? 순간 생각했어요. 수색이면 아마도 운행이 많지 않을까? 쟤들 2이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행정병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이름과 제 동기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니들 2이 수색이다.
그럽니다. 아, 왜 하필. 그렇게 자대 배치를 받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민간인 통제선을 지납니다. 그리고 30분이 넘도록 계속 북쪽으로만 갑니다. 어느새 길가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지뢰 써붙어 있습니다. 아, 왜 하필. 한참을 가던 차가 갑자기 길을 꺾어서 비포장도로를 20분이 넘도록 덜컹거리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경내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는 웬 헤라클레스의 몸과 깡패의 얼굴들을 한 사람들이 뒤따라오면서 소리칩니다. 신병이다! 아, 왜 하필. 도착한 곳은 평소 부대 경계 근무를 설 때도 실탄을 주는 곳이었어요. 저는 박격포가 특기라서 자주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DMZ 안에서 수색과 매복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북한군 초소에서 총을 쏘면 맞을 거리까지 돌아다니기도 해요. 아, 왜 하필. 참 그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살면서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덕분에 분단된 현실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요. 어릴 적에 받았던 반공교육 때문에 북한 사람은 다 늑대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무사히 제대한 것도 그렇지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최근 겪고 있는 아버지 일도 아들 일도 왜 하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평소에 모르던 세계를 제가 알게 되었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도 애써서 안 보려고 하는 것도 또 모르는 것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알게 하신 하나님께 한편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도 보면 왜 하필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바울도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진 후에 두로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을 결박하고 환난 속으로 끌려갈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발을 옮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속에서 그에게 계획을 단념하라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근거가 참 재미있습니다. 2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대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두로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강하게 권하는 것과 가이사랴에서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아주 강권해요. 이 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성령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이나 두로의 제자들이나 가이사랴의 아가보나 모두 바울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인간들의 반응이 구분됐다는 건데요. 성령께서
바울이 당할 일들과 환난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가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안 했죠.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한 건 자신들의 감정으로 간청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바울이 결박을 당하는 것도 걱정되고 이방 선교에 큰 역할을 하는 바울이 결박을 당해버리면 앞으로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겠고요. 아마도 그래서 간절하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간청은 성령의 말씀이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말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강하게 말씀하셨죠. 바울도 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아마도 힘 빠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데 야, 성령님이 그러시더라.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가지 마. 이러는데 힘 빠졌겠죠. 그러나 바울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마음속으로 왜 하필 지금 이때 하고 있다가 단호하게 결단을 해요. 그러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이다 하고 더 이상 강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울을 말렸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렸던 베드로처럼 그럴 때가 있죠. 내 생각과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추구하고 따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고민됩니다. 아, 왜 하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이 결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이방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바울과 유대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야고보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애초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연보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바울은 기근이 들어서 가난으로 힘들어하던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방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금했어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연기했고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체하지 않고 빨리 달렸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튿날에 야고보를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이방 교회들이 보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보기 좋은 현상인가요? 저 멀리 있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렵다더라 그러면서 성금을 모아서 보낸다는 게 말이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이방인을 향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어요.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를 말하고 있었을 장면이 상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동이 하나 걸립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할례와 율법에 대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를 포함한 장로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큰 오해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 따위 지키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직접 율법에 따라 예식을 치르라고 권합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요. 때마침 나실린으로 서원을 하고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례는 나실린에 대한 일종의 정결 의식인데요. 서원한 사람에게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차면 머리를 깎고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왜 굳이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르겠죠. 할례 이야기는 다 끝난 건데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난 걸 가지고 다시 문제 삼아서 시비를 겁니다. 또 결례를 치르라니 그것도 다른 사람의 비용까지도 지불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고생해서 연보를 가지고 왔는데 회개하고 분담금 내라고 해요.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가지고도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야고보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행동에 옮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 바울은 자신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마색에서 그를 만나주었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이겠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황당한 일도 겪습니다.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왜 하필 지금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니 또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저 그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또 생각해보면 좀 찝찝하고 못내 속상하죠. 왜 하필 지금 이럴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또 어떻게 쓰시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서 40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잡히는 건 이미 예상한 일이었어요. 바울 자신도 이미 예상한 듯 그냥 굳건하게 결심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알아보고 무리를 선동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것은 왜 하필 일대일까? 바울이 양보하고 또 양보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결례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을 때 하필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마주쳐요. 왜 하필 이때? 차라리 모든 결례의식을 마치고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린 다음에 마주쳤다면 그나마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선동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율법과 성전을 비방해서 가르쳤다는 것. 두 번째로 바울이 헬라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조용히 좋게 넘어갈까 했는데 아시아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들이닥쳐서 초칩니다. 바울을 또 이간질해요. 당시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들인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대요.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뜰에 가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결코 헬라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사실 이것도 기가 막힌 건데 성전이 이방인으로부터 더럽혀졌다라는 루머에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한 장면과 좀 오마주가 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했다라고 다수가 우기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드로비모도 사실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병이 들 정도로 열심히였던 사람이고 연보를 잘 보관했다가 전해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우리가 성전이다. 너희 각자가 성전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그걸 핑계 삼아서 또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이 보기에 미쳐도 제대로 미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오해를 받아서 체포됩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소란을 듣고 찾아온 천부장은 바울이 자객인 줄 알았대요. 이 자객은 극단적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을 말하는데 당시에 총독 펠리스가 재임하고 있던 중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 중에서 친로마주의자들을 가장 싫어했고요. 축제 때 성전 참례객들 사이에 끼어 있다가 그 사람들을 암살하고는 했대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펠릭스가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어떤 거짓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올리브산으로 끌고 가서 자기의 명령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부하들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로마 군사들을 제압하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펠릭스가 군대를 보내서 반란군을 다 섬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동자는 달아났습니다. 살아남았어요. 천부장은 바울이 바로 그 주동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쪽에서는 죽이라고 난리고요. 한쪽에서는 얘 반동자 아니냐고 하고요. 아주 양쪽에서 서라운드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천부장은 바울을 감금했죠. 그리고 천부장은 궁극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바울은 체포되었지만 그 덕분에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고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설할 기회도 얻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로마까지 가는 길에 습격도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일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을까요? 예수님 따라 산다라고 하는데 왜 하필 하는 일들이 자주 생기죠. 예수 믿는다고 잘 되고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왜 하필 이런 일들이요? 왜 하필인가? 왜 하필 이런 일을 당하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을까? 답답합니다. 어디서 말할 곳도 없고요. 말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과 고독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하나님은 계실까? 내 말을 듣고 내 상황을 알고 있을까? 화를 입어서 위기에 처했고요. 퇴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더 물러날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알기도 귀찮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왜 안 돼? 생각해보면 왜 하필 하는 그런 생각도 나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요. 그러나 나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겠죠. 성경은 왜 하필 지금인가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진 않지만 상황으로 답을 줍니다. 왜 안 되는데? 라고요. 이제 바울은 안전을 보장받은 상태로 성전 무리 앞에서, 공회 앞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수많은 변론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적일까? 우리가 보기에는 일이 꼬이고 꼬이면서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절묘한 타이밍이 됩니다.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때로는 고난이 피할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묻습니다. 왜 안 돼? 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만류했는데요. 그래서 진짜 바울이 안 갔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로마까지 가는 길은 한참은 더 오래 걸렸거나
또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하필 하는 상황을 마주칠 때 우리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쓰시는 것 같아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끌려갈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힘은 다 빼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할 것은 계속 해야 되겠죠.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한번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왜 하필이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왜 안 되는데 라고 반문하시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큰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생활하면서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저희 입에서는 왜 하필이라는 말이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는 건 줄로 저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다만 그 큰 역사에 몸을 담고 있는 저희가 몸과 마음이 너무 상하지만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큰 일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